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같은 형편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똑같이 말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꿈꾸는 한반도 평화의 실현 방법이나 한반도 평화가 무슨 뜻인지 정의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 중에 어느 누구도 한반도 평화의 통일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한반도 통일은 평화 통일이어야 된다라고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군의 요새 안토니오 요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사관들처럼 유대 땅이면서도 유대 땅이 아닌 곳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지 않는 곳이 여기죠. 자,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옳다고 여기는 확신하는 바를 따라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꾸는 꿈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정의도 진리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본문의 인물들 간의 그 대화와 그 생각들을 풀어서 오늘날 변함없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38절에 있는 빌라도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옳다고 여겨서 진리로 확신하는 것을 붙잡고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처럼 운명론이 주도하는 곳의 한계는 또 역시 그 사회에 드러납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으면 사회가 고도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빌라도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잘못된 것을 옳다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경고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적 신앙을 옳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가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옳다고 하는 바를 내가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 곧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을 합니다. 고발을 당하신 예수님과 고발한 유대인들 사이에 양쪽 모두와 대화한 유일한 사람이고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죠. 사실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유대인들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수시로 크고 작은 폭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수적인 종교 형태를 보이는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제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가 하는 신문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고발의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분석한 다음에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주장하는 너희들의 법에 위배되었다고 고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건 로마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법의 문제이니 너희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 나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처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은 유일한 죄, 예수님께서 다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빌미로 삼을 수 있는 반역죄에 해당하는지 그 고발당한 예수님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행동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5절에. 그러니까 진술과 증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조사의 기본에 지금 굉장히 충실한 겁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이상입니다. 꿈입니다. 법치주의죠. 그리고 그 가치에 입각해서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고발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압박을 가해 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 정도는,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영향력 없는 한 사람의 이름 정도는, 그 희생 정도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사행해도 되겠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에서 봤을 때는 빌라도가 굉장히 정확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항상 체계에 맞게 합리적인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자기 이익에 손해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비겁한 이기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못 본 척합니다.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면서 못 본 척, 아닌 척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죠. 사악한 종교인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으뜸이라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틀렸다고 그러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종교적인 말을 하고 늘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만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과정에도 이 사람들의 이 대단한 종교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적이죠. 28절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관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발은 해야 되겠는데 관정에 들어가야 고발하는데 관정 앞에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발하고 불러냅니다. 총독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총독한테 와라 가라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물론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걸 해야 돼. 굉장히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려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전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선배들이 조상들이 만든 인간의 법칙을 지금 성경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법 질서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무례한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공회를 운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밤에 소집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소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한밤중에 공회를 열고 재판을 벌이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선고가 이루어져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의 논의와 재판 심의 과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혹시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날 하루 지나서 다시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사내들인 공회에 분명한 법이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 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고 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그 꼭두 새벽에 총독의 관장에 끌고 와서 사형 집행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이랬을까?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알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있을 때에 집행하고 끝내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제 6월절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악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으면서, 자,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과 악을 뒤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공적인 권세가 부여된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적인 권세가 부여돼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이고 영적인 권세를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과 원한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그 권세를 사악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정의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목사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는 항상 여기서 자주 속습니다. 교회에 권위를 많이 주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권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술이나 약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모든 차는 흉기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차를 만드는 그 브랜드를 술이나 약에 취한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십시다. 사람들이 그 차를 비난하면 그 차를 만드는 회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디 가나 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악한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성 때문에 악에 대한 예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많이 사두개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 부여된 권위와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때부터 신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 장사꾼들까지 이름만 다르지 방법과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하실 때 독특하고 재미있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티와 들보, 하나는 하루살이와 낙타라고 약대라고 나오죠.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빌라도는 못 본 척 했다고 한다면 이 종교 장사꾼들은 망원경 뒤집어 보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자, 하루살이는 그들이 약대를 삼킨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 필요한 작은 희생이죠.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대를 삼킨 것을 비난할 때 약대도 하나, 하루살이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대1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는 약대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크기가 같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들보가 더 작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망원경을 뒤집어서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은 망원경을 원래대로 보면 가까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죠. 숫자를 세어야 할 때는 무게를 달고 무게를 달아야 할 때는 숫자를 셉니다.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반역죄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이 종교장사꾼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망원경 거꾸로 보기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삶의 진리로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의 자리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자리죠. 거기서조차도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왜곡되거나 가리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를 받느냐 유죄를 받느냐가 아니라 진리가 지금 왜곡되냐 그렇지 않느냐, 진리가 가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하십니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정확한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성격 규정에서 논쟁이 이루어지죠. 33절에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다양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빌라도의 질문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왜곡되고 오해되지 않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빌라도가 총독의 자격으로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묻는 것은 뭐냐면 유대 땅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네가 주장하고 네가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답은 아니라라고 하겠죠. 아니라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 고발했던 사람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냐고 만약에 한다면 빌라도가 스스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던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말한 대로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빌라도가 기분이 상했지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질책을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민족이 아니라 나는 로마인이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로마인이다. 자부심을 과시하면서 너는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도 정죄를 받고 있냐? 네 형편을 봐라 하고 꼬집은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다. 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성격 규정입니다. 왕은 나라가 있죠. 오죽하면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처형해 달라고 내게 넘겼겠느냐라고 빌라도가 비난할 때에 내 나라는 36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판박을 합니다.
빌라도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고 유대 왕국이 예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왕이 이런 형편에 처하도록 예수님의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추종자가 하나도 없는 왕이 있을 수 있나요?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반역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빌라도, 네가 하는 말이 말이 되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유대인의,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이 나라고 한다면 네가 온전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벌써 반역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도 10번은 더 났겠죠. 빌라도의 주장을 산산히 부서뜨리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동시에 증거하신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빌라도가 죄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왕이라고 한다면 로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이나 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혹시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세상의 기관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형적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조직으로 보여지는 대남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느냐? 언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들고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잘 오면 천국 갑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웠다면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국경선이 어딘가? 우리나라도 국경선이 있죠. 당장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우리나라 일종의 국경선입니다만 더 엄밀하게는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선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죠. 37절 말씀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난 가운데 가장 뼈아픈 것이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다르다는 비난입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들고 있고 교회에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꽃인데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꽃의 모양은 있는데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서 교회가 장사를 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기분도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죠. 교회라는 동상에 모여 있습니다만, 같은 터전에 모여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양이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국경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 하나님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이 바로 염소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파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실현하는 것.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삶과 뼈를 깎아서라도 그 일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진짜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냉소적인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진리가 뭐냐? 지금과 같은 것이 교회의 진리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을 알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남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주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또 온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는 줄로 믿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또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종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오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된 자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만의 옳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진리를 붙들고 자기의 길을 행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주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